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능력. 이 속에 힘이 있으면은 문제가 와도 그까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속에 힘이 없으면은 저까지 벌벌 떨어요.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다. 깨는 거 갈라지게 하는 것은 뭐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잔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 복음을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축복이었어요. 거기서는 이 저주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 죽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고서부터 들어오고 죽음도 들어왔고, 그리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발버둥 치고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저주받은 하나님 창조주가 저주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니까 그냥 이게 인생이다 그러고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지 편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는 허무하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생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왜 이러냐, 소위 좀 똑똑한 사람들은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런 존재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종교도 만들고, 또 어떤 문화도 만들고, 뭐 어떤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인생이 좀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느냐. 그러나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로부터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창조주로부터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잖아요. 또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을 미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그의 하수인과 더불어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졌고, 천국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태어났고 이것만 보고 사니까 이게 다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이것은 축복된 삶이 아니다. 우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도 욕심과 또 죄와 교만과 더러움과 뭐 이런 것에서 번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싸우고, 그리고
슬퍼하고 이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병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삼층천, 저 하늘의 세계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시로 받은 거예요. 계시로 받아서 자기의 머리로 고안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배워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갈라디아 1장에도 계시로 주셔서 이 계시로 된 이것을 바울 자신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 가르치는 거예요. 크게는 먼저는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더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이 되느냐, 그런 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겠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예수 안 받아들여요. 수십 년을 지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때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그분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분을 보려고, 그분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삭개오 속에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다 그분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려고 그런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렵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렵고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고, 쉽다면 아주 쉽고, 누가 하면 쉬워요? 주님이 해주시면 쉽고,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믿는 조상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타락해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죠. 그런데 사람이 또 많이 생겨나니까 도로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도로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만듭니다.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나온 한 씨,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가 나오게 하고 그 씨로 인해서 온 세상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다 하고 자기들을 선택된 선민이라 그러고 이방인을 버려진 죄인이라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해 오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진행해 오시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크게 할 것을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걸 다 잃어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걸 가볍게 얘기해요. 생활고 삶의 현장 속에서 또는 어떤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은 엄청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일어나셔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포기돼서는 안 되고 일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영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 잠깐 여기서 지나지만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분의 영향을 받고 탁월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가,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댕기는, 예배당 댕기고 무슨 봉사하고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수고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나라에도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다가도 우리의 보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만 보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영원의 세계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주목해서,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서 볼 때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보고 우리는 말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어디까지요? 영원의 세계까지 그분은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더 다른 복을 주신 거예요. 더 다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수도 있고 하기 싫지만은 해야 되니까 하기도 하고 또 투덜투덜 거리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은 자원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미 그 사람은 그런 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벌써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차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계시로 받아서 이걸 여기만 아니라 저기 세계까지 그는 갔다 온 사람이고, 그걸 계시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실천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복음이지만은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더 예수로 더 가득 채워서 살아라 하는 그 깊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이해를 잘 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더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영향이 내게 끼쳐지도록 그렇게 알게 되면 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지혜요, 주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우둔하게 하고, 주의 말씀은 내 지식이고 지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지배해 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냥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서로 너희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지식이 있어 서로 권면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모두가 다 자꾸 듣고 배우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요, 듣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더 2배, 3배 효과가 나요. 효과가 나요. 우리가 영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조그마라도 그걸 가르치면서 하면 더 빨리 더 배워지듯이 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늘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아서 여기 로마 교회에서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말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들어서 안다고 말해요. 많이 듣고 배워서 안다. 그래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다 말 정도가 아니라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서로 잘 알아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여러분 평신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자식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손자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친구에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동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 구역에서 서로, 구역에서 지금 나눔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구역 순장이 말하는 것만 한 게 아니고 순원들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서로 왜냐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말하고 내가 말씀 읽다 깨달은 것을 말하고 그런 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풍성해져요.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다. 여러분 술 모임 모여서 듣고만 있으면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밥 한 숟가락 뜨면 다 잊어버려요. 차 한잔 마시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줘야 되겠다, 나눠줘야겠다. 믿지 않은 식구들한테도 말해줄 수 있고 또 믿는 형제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 더 풍성하고 또 우리 속에서 더 역할을 그 말씀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다 담고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안 뺏기려고,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하면 더 쉬워지고, 말하면서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특정인만 가르치고 특정인만 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권하고, 옆에 형제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형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은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누가 간섭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권하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걸 알게 했고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말을 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죠. 싸우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막 가르치고 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해서 서로 듣고 고쳐가고, 서로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는 옆에서 누가 안 좋은 걸 지적해 주면은 고맙습니다. 차를 한 잔 대접을 한다면 더 좋아요. 그런 건 우리가 쉽고 가볍게 여기지만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 만큼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권면해주고 같이 그렇게 간다는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다면 모른 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너무 이제 심하면 곤란하죠. 그런 걸 지혜롭게 잘 해가면, 그것을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런 걸, 교회는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부족한 거예요 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고, 다른 사람의 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지혜고, 그런 사람에게 더 주님의 영향력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걸 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일깨운다 그런 말합니다. 15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꾸 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통해버린다면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또 일반 소설이나 일반 책들은, 일반 지식은 우리가 한번 읽으면 외워져요. 그냥 담아요. 머릿속에 남을 수 있어요. 성경은 희한해요. 들어도 날아가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겠다 그러고 마음속에 해놓고 금방 날아가 버려요. 성경 그것을 뺏긴다, 뺏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씨름하듯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로마서 있는 편지를 또 갈라디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돌려서 보기도 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 초창기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마음속에 믿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요.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지식도 많고 담겨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단순하지가 않아. 담겨있는 게 많아서 복잡해. 그래서 뭐가 하나 들어와도 10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됐을 때는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그냥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야 사는 걸로 알고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들어도 뭐 여러 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이해가 돼버려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가볍게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겁게 보여지면 그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내 마음에 심어질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거, 온유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부드럽고 낮아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도 굉장히 영향력 있게 들어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눈앞의 세계만 아니고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내 속에 영향력 있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 개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뺏는 자는 그것만 뺏어가요. 다른 것 뺏어간 게 아니라 그것만 뺏어가요. 우리 속에 욕심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 다른 걸 뺏어간 게 아니라 그것만 딱 뺏어가는 거예요. 뺏는 자가. 그거 갖고 있으면 자기가 손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고 자, 여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심지어는요, 그는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의 이야기를 그가 꺼내려고 하다가 안 해요. 그가 꺼내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니라 하도 바울을 가짜라 그러고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걸 받아서 속에 들어있지만은 그의 삶은 겉에서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부러움의 대상인가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원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뭐 번쩍번쩍해야 그럴듯하구나, 하나님 복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뭐 쳐다보고 그렇게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삶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시원찮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막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말랑말랑한 사람 같고 다 양보해 주는 것 같고 뭔가 똑똑하게 말하고 막 내 거라고 그러고 잘난 체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줄 텐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교회들에서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은혜를 그를 통해 받았는 교회들에서도 심지어는 그 내가 식으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속에 든 것보다는 겉에 걸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돼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랬어요.